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책이 워낙 유명해서 이제 처음에 예수를 본받아 했다가 이 책 생각이 나서 이제 이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이제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14장에 판단하지 말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제 상황에서 서로 받아들이도록 해라. 믿음에 따라 서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한층 더 나아갑니다. 강한 자라고 네가 한다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 짐을 져라. 담당해라 하는 이제 헬라어는 짐을 지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윤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리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윤리 이야기를 한다면은 뭡니까? 인간 간의 관계를 다루고 해서 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구절은 우리의 아주 내면의 깊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적 본질의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것이 제목인데 이건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담는 내면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의 본받아라는 책은 그 중심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때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그 따름은 외적 행동이 아니라 핵심은 내면의 존재 방식의 변화입니다. 생각, 욕망, 의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저자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은 헛되다. 명예는 헛되다. 지식도 헛되다. 염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헛되냐? 할 때 다 소멸되어 가니까 헛되다. 인간은 얼마 살다가 가니까 헛되다. 그렇다면 그거는 염세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책도 그렇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한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모든 것,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것은 다 공허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침묵과 고독과 묵상을 통한 자신의 내면 세계의 성찰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수동으로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8시간을 노동합니다. 그래서 오라, 라틴어로 오라, 라보라, 기도하고 노동하라.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인간의 내 존재가 누군가를 깨닫고 내 존재의 변화를 느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 해서 로렌스 형제가 썼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좀씩 봤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연히 어떻게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구두 수선하고 설거지하고 물건 주워다 주고 이런 아주 사소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째 보면 수도원에서도 좀 고상한 일도 있고 하는 계층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제일 천한 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계란 후라이를 하나, 설거지를 하나, 무엇을 하나 항상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 오히려
신앙이 있다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보고 신부가 자세히 해서 그걸 요약해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이 되면 내가 저한테 있으니까 또 빌려가셔도 됩니다.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적인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의 주문인 것처럼 의지하는 도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걸 깨닫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초대교회 부활을 체험한 초대교회 우리 교인들 또 사도들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주는 주님의 큰 사랑에 대한 체험 아닙니까? 그건 또 한마디로 이 세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자인가 그걸 또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세계가 얼마나 죄악이 많은 곳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지극한 그 감사가 내면에서 솟아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편안함을 원하지 고난을 싫어합니다. 다 그렇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막 추우면 조금만 추워도 얼마나 끼어 입습니까? 엄살이다. 엄살이라 소리를 많이 듣죠. 조금만 불편하면 싫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뭐라냐? 고난은 매우 필요하다. 고난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를 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야기하기는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한다면 뭐를 해야 되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그 고난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로렌츠 형제가 어째서 이 책이 나옵니까? 신부가 그때 그 당시에 신부와 허드렛 하는 수사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도 설거지를 해도 기쁘다.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으면 된다. 자유가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자유란 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바로 참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고난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못하죠. 일단 경제적으로 핍박이 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유가 하나도 없죠. 그때 실망과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많은 영혼에게 울림을 주었고 주님께 인도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외적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내적인 변형이다 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저도 옛날에 내적인 변화라 하는 것이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규범 지키는 데만 막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공허가 오죠. 몰랐습니다. 신앙이 좀 자라면서 내면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 이제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강한 자로서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짊어져야 하며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연약함을 짊어져야 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왜? 사람이 사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선하고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남을 기쁘게 해야 되나? 이게 불쌍하면 도와주면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뜻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자발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약한 자와 약한 자를 도우고 약한 자의 망설임, 특히 여기서 바울이 한 것은 약한 자들이 그 센시티브한 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전통의 무게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약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랜 전통에 민감하고 믿음으로 이 전통을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괴로움을 어째고 믿으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받아서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 하려면은 또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질문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시간에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다. 종말의 완성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가르치고 있다. 이 세계가 전부란 눈으로 보면 행복은 소멸되어 가는 자신을 잠시나마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을수록 어린이일수록 동물적으로 자신에 집착합니다. 남 생각 잃지 않은 애들은 남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뭘 해야 되니까 매를 때려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남 생각 안 해요. 똑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 하는 사람이 시야하고 부활을 바라보고 새 창조의 세계가 시작되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시야가 다릅니다. 그러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분명히 맞는데 그때는 어린아이는 집착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뭘 합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걸까? 그 질문을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거스틴이 저는 이야기했죠. 내가 누군가? 라는 것을 묻지 않으면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삽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이 뭐냐? 어이구, 내가 즐겁게 살고 하는 것이 행복이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딱 물으니까 일평생 나는 나와 같이 살았어요. 일평생 나 자신은 나라는 존재 옆에서 살았고 보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 잘 모르겠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간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안 물으면 다 알죠. 저쪽 시간이 흘러가고 시계가 있고 다 압니다. 그러나 묻고 나니까 모르겠다 이거야. 왜? 과거는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잡는 순간 사라진다. 그럼 시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는 분명히 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행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행복이 뭔지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조금 질문해 보십시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내면의 문제입니다. 기쁘다 하는 게 뭡니까?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쁘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어릴수록 감각에 의존해요. 어릴수록.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기쁜 거는 감각에 의존합니다. 술 한잔하고 나면, 하죠. 기쁘다. 감각에 의존해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외적인 인정을 사람이 받으면 좀 기쁘죠. 저도 얼마나 그런 걸 좋아했습니까? 외적 인정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결국 공으로 끝납니다. 내면의 변화에서 오는 기쁨이 본질적으로 영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일수록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전에 베르나르의 사랑의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너무 귀한 말씀이라 이 시간에 맞춰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행복을 생각하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합니다.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격조 있는 사람과 대화해야 되고 이렇게 하죠.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좀 알게 됐어요. 하나님 믿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네. 이거 또 교회 가니까 좋은 사람이 많네. 그러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나만 사랑하다가는 내 자신의 행복을 달성 못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겠다. 이래 생각해서 이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도 배우고 하니까 신앙이 좀 깊어져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위대한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위대한 존재가 있구나. 그 사람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보니 이 세상과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말씀 공부하니까 또 재밌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자체가 훌륭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재밌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있으면 공부도 많이 하고 시간 많이 뺏겨도 좋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사는 게. 하나님을 믿고 살면 좋다. 그래 하다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야, 나는 보잘것없구나. 내 선배 성도님들이 살았던 삶에 비하면 나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먹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나를 내가 봐도 나를 사랑하려니까 좀 부끄럽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준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치 있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닫는 게 뭐겠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도 아까 로렌스 형제처럼 그런 나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과 참된 자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얼마 전에 저 친구가 이제 죽었습니다. 서브웨이에 나가는데 얼굴에 혈관에 종양이 좀 생겨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게 쫙 줄이 가 있어요. 수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쓰고 나아야 돼요. 어릴 때 그걸 갖고 있으면 굉장히 애들한테 상처도 있고 많이 할 텐데 아주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아팠어. 한 10년 아프다가 죽었습니다. 점점 이제 친구들이 갑니다. 많은 경우에 후회합니다. 후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때 다 되니까 다 후회합니다. 끊임없는 후회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후회합니다. 저도 요즘 이상하게 옛날 일 하나하나 생각이 다 나서 후회가 그래 많이 듭니다.
후회가 되니까 제가 뭐 다른 건 다 재미없고 막 이건 책 보고 하는 건 설교 준비하고 이런데 이제 몰입을 하게 되는 좋은 점도 있어요. 이 후회를 하는 거죠. 자기가 행복하다, 내가 뭐였다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살았는데 왜 후회합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행복하다는 게 뭐냐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를 사랑했나? 내 거짓된 욕망, 나의 죄성, 이런 거를 사랑하면서 사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사니까 후회 안 하겠습니까? 후회하죠.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올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왜 이웃이라는 단어를 왜 썼느냐? 교인들을 기쁘게 하라 뭐 이래 안 하고 쓴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내 이웃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라는 뜻에서 이걸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의무감에서 기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느냐 하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마라. 그럼 어쨌든 왜 슬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금방 안 적혀 있지만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 안 해도 성령님이 너를 기쁘게 해주신다. 주를 기록된 바와 같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많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의 그 비난이 다윗에게로 다 떨어졌어요. 그게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여기 인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비난이 예수님께로 떨어졌어요. 아마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어서 약한 신자들이 강한 신자들에게 막 모욕을 퍼붓고 하는 그런 모욕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이제 유명한 그 초대 교부에 해당하는데 주님이 만약 자기 자신의 것에 마음을 두었더라면 그는 비난받지 않을 능력도 있고 그가 당한 고통을 겪지 않을 능력도 있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아마 강한 자에게 약한 자의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너희들이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 당한 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인내와 위로를 받아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때 성경은 뭐냐 하면 구약입니다. 구약을 예로 듭니다. 구약은 이제 더 이상 도덕적 명령의 직접적인 원천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구속사, 그리스도인의 소위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와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이해할 때는 이 구약이 아주 중심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으로부터 얻는 교훈은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구약에 보이던 선배성들이 인내하라.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희망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단순한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과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을 때는 그것이 더 강해지고 더 찾아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비방과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의 갈등도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일정한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관용이나 인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소망은 언제나 고난 속에만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뭐가 있느냐? 희망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아주 깊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의 윤리라는 단순히 도덕적 배려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지속되는 신앙의 구조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갈등이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이 형성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친구 관계에서 갈등과 고난이 생기죠. 그때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이 형성됩니다. 이 소망이 공동체 윤리의 초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이 방법론적인 걸 가지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패합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직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는 5, 6절은 축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신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때는 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주시고 또 뭐를 줍니까? 소망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히려 지속되는 아주 깊은 의미에서의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한 자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자유를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 문화는 권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민주화로 오면서부터 권리를 강조하죠. 그리고 심지어 범죄자의 인권조차 다 강조하니까 온전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랑이 없이 인권을 강조하면 사회는 불안으로 빠집니다. 법으로 다 촘촘히 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게. 사랑이 바탕으로 되어 있으면 인권의 강조는 불안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교회에도 쉽게 들어옵니다. 공동체의 영적 긴장은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한 자유입니다. 이 점에서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헌신된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서 서로 의견의 일치,
외적인 독립성, 이것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내적 일치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참된 인간관계의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주님 떠나고 난 뒤에 고난이 오죠. 그러나 보혜사가, 더 나은 보혜사가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다 생각나게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가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러게 우리의 마음에 뭡니까? 위로와 주고 희망을 줍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뭡니까? 이 부활의 삶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미래를 현재의 삶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끌고 와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